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의 삶. 여러분, 경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요? 경건한 생활, 경건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할 때의 경건. 아마 말씀 묵상하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 잘 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늘 광고 때마다 또 말씀 때마다 경건의 단어를 쓰면서 경건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참된 경건은 어떤 경건일까? 오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야고보 장로를 통해 주신 말씀 읽지는 않았는데 27절 바로 앞에 26절에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된 경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되고 헛된 경건이 된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말을 삼가하지 아니하면 말을 통해서 그 경건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말을 아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혀에 재갈 물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 용어로 하면 혀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혀를 함부로 놀릴 수 없도록 움직일 수 없도록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됩니다. 말에 브레이크를. 안 된 상황이 그런 말을 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옛날에 말들을 이용을 할 때에 소들을 이용해서 밭을 갈고 또 짐을 운반하고 할 때에 입에다가 무엇을 덮어 씌웁니다. 망을. 왜 그렇게 하느냐? 길 가다가 풀이 있을 때에, 꼴이 있을 때에 그 꼴 뜯어 먹으려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꼴 뜯어 먹기 위해서 가면은 그 주인이 먹는 것 가지고 또 함부로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일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입에다가 망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사람을 사귀어 볼 때에 무슨 일이든지 일은 잘하는데 단점이 뭐냐?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데 은혜를 금방 다 쏟아버린,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느 부부가 정말 오랜만에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이 나들이 외출 가자고 제안을 해서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출산해서 양육한다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한 아내인지라 과연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예쁜 옷을 사줄까? 이런 등등의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분이 들떴죠. 팔짱도 끼었다가 뭐 이렇게 뜀작질도 띄었다가 하면서
아주 즐거운 이제 외출을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이제 정말로 소녀같이, 꿈 많은 소녀같이 남편과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아내의 팔짱을 탁 부리치면서 잠깐, 그러더니만은 하는 말이, 당신 오늘 나올 때 깨서 불 끄고 나왔나? 그 말에 완전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깨서 밸브 잠그고 왔느냐? 네, 같이 나와 놓고 그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들떠가지고 기분 좋게 맛있는 거 오늘은 뭔가 이게 칼로 썰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말을 함부로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말에 따른 행동이 따르지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속이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지라도 그 경건은 참된 경건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건한 삶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윗선되지 않는 경건의 삶이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유념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잘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질 급한데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까? 성질 급하다고 사고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밟아야 될 것은 밟아야 됩니다. 헛된 경건의 삶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참된 경건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오늘 본문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무대가 어디냐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집니다. 엄마 아버지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놀 때는 말을 함부로 못하지요. 그러나 자기들끼리 놀면은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욕을 하면서, 정말 더러운 말을 하면서 놉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에 어른들이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들이 많은데 잊혀지지 않으면, 놀 때에 치놀아라. 들어보셨어요? 치놀아라.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윗사람하고 같이 놀아라. 예, 그래야 함부로 못하니까. 말도 함부로 못하고 성격도 함부로 못 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랫사람하고 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자기가 윗사람이니까 함부로 하게 돼요. 말도 함부로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치놀아라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들하고 놀면은 항상 내 스스로가 조심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우리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되어지면은 어떤 것도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예. 코람이 뭐냐면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잠을 자든 길을 가든 뭐 놀고 있든 일을 하든 어디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함부로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완전해질 수밖에 없죠.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또 일러줍니다. 욥기서 26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소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여기 소올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올도 지옥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숨겨지는 게 없다. 감추어지는 게 없다. 다 드러난다. 할렐루야.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세요. 엄마도 안 보고 아빠도 못 봤다. 누가 아무도 못 봤다. 내 혼자 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내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느냐?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가 되시고 내 입에서 떨어진 말 한마디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무 생각이나, 생각은 자유다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발가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텐데 감히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안다면 속일 수 없지요. 진솔해질 수밖에 없지요. 거짓말 못하겠죠.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이탈리아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려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꼬박꼬박 기도를 잘하고, 그리고 그렇게 남을 지배하러 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받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네 종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 그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는 사람을 거기다 바로 보내잖아요. 그 베드로는 처음에 의아해해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도 어떤 환상을 주었잖아요. 예.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 자기들이 부정하다는 음식, 그 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합니다. 난 못 먹습니다.
그거는 부정은 없이 못 먹습니다. 그게 3번 반복. 그 꿈을,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깨닫고, 이방인, 나는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이방인이 보냈는데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따라왔을 때에 고넬료가 삽적 밖에 동구 밖에 나가서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 자기 집에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잖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앞에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칭찬 들을 수밖에 없고, 이방인으로 지배하러 와가 있지만은 지배받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한다면 실수도 적고, 그렇죠? 잘못하는 일도 적을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이 되려고 하면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삶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경건한 삶이 어떤 것이냐?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선은 어려운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적한 약자, 구약 성경의 대부분 나그네, 고아, 과부, 세 부류를 늘 지적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24장 우리 18절 22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추수하다가, 잘 들으세요, 곡식을 추수하다가 미처 모퉁이에 다 못 빼서, 또 그 다음에 곡식 단을 묶었는데 집에 갖고 오기는 갖고 왔는데 다 못 갖고 오고 조금 남았어. 그럴 때는 그거 가지러 가지 말래요. 왜?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갖고 가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따다가 다 떨어졌느냐 덜 떨어졌느냐 쳐다보지 말래요. 남겨두고 오래요. 그냥 달려있으면. 왜? 그 남겨둔 그것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포도 수확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너희들이 어려울 때에 어떻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어른들이 가끔 그러죠. 우리는 어릴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때는 그때고요. 우리는
괜찮거든요. 이제 이렇게 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오늘에 있기까지 얼마나 배고픔을 당했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와 같이 되었는데, 우리가 풍성하다고 해서 흥청망청이 아니고, 풍성해도 아낄 것은 아끼고, 나보다 현재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들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했던 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먹지 못했던 거, 그때를 기억해라. 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봉사하는 일,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지 않고는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외쳐 부르짖고 방언을 혹 한다 할지라도 참된 경건이 될 수 없대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우선. 예. 그래서 은성교회가 개척하면서 우리가 추석과 설 전에 사랑의 살 나누기를 시작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할 것 많습니다. 모아야 됩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참된 경건한 삶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데, 예.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나누어 주는 것을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은 그냥 조용하게 다소곳이 그래 머리 숙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것만 경건한 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한 생활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은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반드시 돕는 손길을 펼 때에 그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가끔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드릴게요. 오늘은 저희 교단이 지키는 사회봉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사회봉사주일. 정말 왜 이런 주일을 지키자고
결의까지 해서 지키고 있을까요? 봉사가 잘 되는데 봉사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실천이 안 되니까. 기독교가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은 것이 로마 제국 때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탄압과 박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잔악하고 잔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 이후에 기독교인은 천한 쓰레기, 무법자, 범죄자로 몰리면서 로마인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권력 기반이 취약했던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런 황제들은 자신들의 정책 실패, 국가 재난 이런 책임을 전부 기독교인에게 다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률가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법률가가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베강이 범람하거나 나일강에 가뭄이 들어 들판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때 지진이 나거나 기근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어김없이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라는 외침이 로마 곳곳에서 들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률가가 기록한 겁니다. 역사학자인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박해가 정점에 달한 것이 데키우스 황제 때인데 250년경에 주후 250년경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을 때에 기독교인들이 정기적인 색출을 당했고 다수가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로마 시민권 소유자는 무조건 참수형을 당했다. 참수형은 목배임을 당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졌답니다. 그리고 참수된 우리 기독교인의 머리와 몸은 며칠간씩 광장에 내 걸려서 불태워지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탄압이 결국은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잖아요. 공인되기까지 그렇게 참수형을 당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 그렇게 참수형을 당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살아있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적어서 후세에 남기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 그들은 원할 때마다 그리고 할 수 있을 때마다 동전을 가져왔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다. 이렇게 모인 돈은 축제나 파티가 아니라 빈곤층에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장례비로 사용됐다. 고아와 나이 많은 노예들, 파산한 선원들, 산, 섬,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이들은 모두 기독교인들이 낸 돈의 수혜자였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랑을 동전 한 입 한 입 모일 때마다 가져와서 던져서 자기들이 먹고 즐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공인이 되기까지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코로나 끝나기 전에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느냐 했을 때에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자에 우리 교단이 있는 백준영 기념관에서 발표했는데요.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는 불교가 23.2%, 가장 높고 가톨릭이 19.9%,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신교 19.6%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가장 높은데 24.7%, 불교가 23.4%, 개신교는 16.3%입니다. 또한 가장 신뢰하는 종교 역시 가톨릭이 21.4%, 개신교는 16.5%, 불교가 15.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21%,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이 74%입니다. 20대 80입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하던 해 2020년도 보다 신뢰도가 10.8% 더 낮아졌습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신뢰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5.2%입니다. 여기 구체적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도 2020년대는 32.9%였는데 결국 이번 조사에서는 20.6%로 12.6%가 낮아졌습니다. 불과 2년, 3년 만에. 그리고 예수를 다른 종교가 없는 무종교가 54%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54% 가운데서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0.6%밖에 안 됩니다.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전도를 한들 그분들이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된 경건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핍박이 오든 어떤 환난이 오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절기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신자들이 적은 겁니다. 쉬운 길 같으면 다 따라 나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경건과 섬김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이웃의 고통을 보게 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은 약자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나를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자녀로 삼아주셨던 주님의 마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결한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그 주님의 심장을 갖지 않고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밤모퉁이에 감람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보고 따지 않고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스스로 채취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삶, 우리가 동전 한 입 한 입을 모아서 정말 저금통에 넣어서 그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수 선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노성환 씨인데 72년생이더라고요. 탤런트 정혜영 부부대요. 부부가 결혼하고부터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매일 1만 원씩을 저축한다. 매일 1만 원입니다. 그렇게 뭐 되니까 우리 같으면 매일 1,000원도 힘드는데 매일 1만 원씩 한다. 그렇게 해서 결혼 1주년이 되었을 때 365만 원을 로스국인에게 기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선교 왔는데 지금 자녀가 넷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55억 원이라고 합니다. 55억. 아직도 최근까지 자기 집이 없었답니다. 두 부부가 같이 광고를 찍는 것에 나갔을 때도 그 광고비 전액을 다 기부를 하고 2020년에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은 8.15 광복절 맞이하면서 광복운동에 참여했던 후손들이 찾아서 자기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역.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모금된 돈도 꽤 많더라고요. 21억 원 지난해까지 21억 모금이 됐는데 지금 제 8로까지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벌이라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줄로 대부분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 삶은 아닌데 내가 호의호식할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들 부부는 재벌은 재벌이되 마음의 재벌입니다. 마음의 재벌. 반치란 시인이 쓴 시집이 있는데요. 내게 가장 가까운 신 당신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보리 한 줌 움켜진 이는 살가마를 들 수 없고 곡간을 지은 이는 곡간보다 큰 건물을 담을 수 없다. 성자가 빈손을 들고 새들이 곡간을 짓지 않는 건 천하를 다 가지려 함이다. 설령 천하의 도둑이 던들 천하를 훔쳐다 숨길 곡간이 따로 있겠는가?
평생 움켜진 주먹 펴는 걸 보니 저희는 이제 늙어서 새로 젊어질 때까지가 되었구나. 움켜쥐어서 얻는 것이 있는가 하면 움켜짐으로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 얻는 것 가운데 잃고 잃은 것 가운데서 얻는 것, 신비한 이치가 있죠. 보리 한 줌 움켜쥐고 있으면 살까마를 쥐지 못한다. 참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예. 하늘을 가진 손은 움켜진 손이 아니라 활짝 펼쳐진 빈손이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움켜쥐었던 손을 폈는가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베푼 사람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잘 베푼 성도.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아주 작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라도 펼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섬기며 사십시다. 우리가 자꾸 섬기며 산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걸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게 합니다. 예. 신명기 24장 우리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가난한 나그네, 과부, 고아를 위해서 밭에다 남겨두고 감람나무에 남겨두고 포도나무에 남겨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 그리고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의 자손 다 복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작은 동전 한 입이라도 참된 경건의 삶의 물질로 작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내 자손들 후손들을 기억하고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움큼을 쥐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작은 손을 펴서 살까마를 쥘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삶임을 믿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